능력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받는 우리가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또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한 옆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구약 411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다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강해로 우리 한 장씩 중요한 부분들만 같이 따로 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별로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 먹는 거 좋아합니다. 혹시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먹방에 정신이 나가 있어가지고 연세가 드셨어도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탐이라는 게, 식욕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도 쓰였지만 탐자가 들어가면 좀 부정적이지만 이게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이 아이의 식탐은 엄청납니다. 한 달 만에 2배로 크는 거 아시죠? 저희 큰애가 태어났을 때 요만할 때 봤어요. 진짜 요만해요. 2.38kg로 태어났어요. 둘째는 2.34kg로 태어났어요. 직접 다 봤거든요. 야, 얘네들이 과연 클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요따만한 애들이 나왔지 싶은데 정말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하느라고 한 2주를 못 갔어요. 자, 그 아이들을 2주 만에 봤습니다. 큰애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가 딴 애가 됐어요. 처음에 요만했는데 갑자기 이따만큼 불어났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니? 답변을 못하고 잉잉잉 거리기만 하는데 이게 식탐이 만들어낸 엄청난 성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탐하듯이 잘 먹듯이 먹기만 하고 끝나는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일 저녁을 수요 말씀 만찬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로 지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왜 1장은 안 하냐라고 하실 건데요. 1장은 한나의 기도예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 2장 앞부분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요거는 제가 별도로 따로 떼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유명한데 이 한나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스토리가 연결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의 2 아들이 죽는 이야기와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2장에서 전개가 됩니다. 사사시대가 몰락했어요. 왕이 없던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 사사기 21장 맨 끝절에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기준이 없던 시대, 질서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왕정 시대, 사실은 왕을 세울 필요 없지만 사람은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안 보여지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고 쓸데없는 불평을 하니까 보여지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를 한편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로서 왕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반대하셨지만 왕정제도를 여시기 위해서 그 유명한 사무엘의 이야기로, 그래서 성경책 이름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지정된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기 위해서 첫 왕에게 기름 부을 사람, 첫 왕은 여러분이 아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왕정 시대는 백성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된 하기보다는 신명기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규례를 정하시면서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권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금지 명령이 뭐냐 하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방력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전리품으로 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뒷다리 힘줄,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투용 말이 아니라 농사용 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이 뭐냐 하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솔로몬 시대에 1천여 명의 이방 여인들을 끌고 들어와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을 하나님은 미리 예견하신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금한 것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물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독에 오른 사람들이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세 가지 금기사항과 한 가지 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권면은 무조건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많이 읽어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왕이 지켜야 될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된 이나 뭐 어떤 나라의 왕이든 최고 통수권자이든 또 정치인이든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정치 역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총선을 거치면서 상심하신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앞으로의 장래 그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만찬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왕정시대를 잇는 가기 역할을 한 여인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한 여인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 준비된 사람은 오늘 성경의 제목인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위대한 단어인지를 여러분들은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돼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먼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한 말씀을 전할게요. 한쪽은 내려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올라가는 자입니다.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갑니다. 누가 내려갈까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내려갑니다. 그들은 망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은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성장하고 올라가는 사무엘과 멸망하는 엘리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한 장 넘기셔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내려가는 자 엘리의 아들 두 사람,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도대체 왜 악행을 저질렀을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13절부터 16절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위반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좋은 고기의 부위가 있어요. 그걸 보통 기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고기 보면은 툭불 같은 경우 보면 마블링이 기가 막힙니다. 이 마블링이 기름 덩어리예요. 지방이에요. 이 지방 덩어리가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그냥 먹기에는 그렇지만 살짝만 구워도 이 스테이크가 기가 막힌 맛을 내죠. 그 가장 좋은 부위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였던 엘리의 두 아들, 원래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의 직업은 무조건 제사장입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것인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이거를 본인한테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갈취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들이 했던 짓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으로 이걸 갖다가 가져와서 뭐 했겠어요? 그 많은 고기의 가장 최상품을 팔아먹은 거예요. 개인적인 이득을 착복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내려가는 자, 멸망하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표현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이 소년들의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소년들이라고 할 만큼 엘리의 아들들을 하향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두 번째 범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두 번째 범죄는요, 여인들을 강간해버렸습니다. 22절 잠깐 볼까요? 22절 넘어가셔서 우리 오늘 처음 읽었는데요. 22절 엘리가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보고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매님들과 이 두 제사장 자식들이 성전에서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 다음 23, 24에도 내 아들아 24절에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했는데 이것을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춥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히브리어의 사카브는 영적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여자들을 좋아해서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음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반복되는 악행이었어요. 자, 이 지저분한 얘기 뒤로 하고 이제는 올라가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지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자, 이 세마포라고 하는 에봇, 요거는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 세마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숙련된 사람들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가끔씩 입는 가운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지 어쨌든 이제 성직자 복장, 목회자 복장, 당시의 제사장의 복장을 에봇이라고 했는데 재료가 세마포라고 하는 비싼 옷감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전하는 일에 철저하게 훈련된 자에게 입히는 복장입니다. 그게 세마포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주로 이 옷을 입었고 레위인들도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옷 입었죠. 채색 옷. 그렇죠? 이 채색 옷의 옷감도 굉장히 비싼 재료입니다. 근데 채색 옷을 왜 입혔을까요? 막내라서 너무 사랑하고 귀여워서 비싼 옷 입히고 알록달록 채색 옷. 보통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해서 입힌 옷은 아닙니다. 이 채색은 역시 세마포 에봇하고 비슷한 여기 상황일 때 입히는 옷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된 자에게 당시 유대인의 특성상 이 채색 옷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집중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요셉, 그는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옷을 입기에 걸맞은 신앙을 보여주지요. 창세기에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여주인이, 그 뚱뚱한 아줌마가 유혹을 합니다. 나랑 자자, 나랑 자자. 아마 젊은 17살의 다윗이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그가 어떻게 물리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내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그래서 유혹에 안 넘어가고 신앙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력을 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짓겠냐. 온 만물을 우리는 숨길 수 있고 우리는 안 들켜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들킨단 말이에요.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까발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 짓겠느냐. 난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17세 가졌던 이 비전으로 그는 30살에 대이집트 문명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끝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30세에 국무총리가 돼도 자격이 충분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종이 됐고 지금 죄수가 되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었다.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재능을,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혹시 이 방송을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우리 엄마니까 그냥 뭐 들으시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는 설교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공계통을 좋아하고 지금도 물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쪽 문과로 올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10살도 되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를 무조건 시키셨어요. 웅변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 웅변을 할 줄 알아야 하죠. 뭐 9살짜리, 8살짜리 애가 무슨 웅변을 할 줄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야, 찬수야, 너 엄마가 해보라는데 원고, 옛날에는 200자 원고지 같은데 막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써준 걸 갖다 그냥 읽은 거예요. 뭐 하늘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있게 선포하고 외치듯이 소리치듯이 해보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막 소리를 질러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표시해 준 부분만, 여기만 힘차게 외치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을 연습했더니 이제 어릴 때니까 기억력이 좋아서 200자 원고지 20매를 완전히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1학년 때도 웅변대회 나왔고 2학년 때도 나왔고 3학년 때도 나왔고 해마다 한 번씩 웅변대회. 옛날에는 그런 거 좀 했거든요. 학교 강당에서. 저도 시골에서 좀 살았는데 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를 너무 좋게만 말씀해 주시면 진짜인 줄 압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장려상인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웅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5살 때 교육전서 시작했는데 그때 그 웅변했던 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무려 15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설교자로 단상에 설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가 훈련시키셨던 제 마음속에 채색옷이었고 제 마음속에 세마포 에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고 아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찬양 부르는 사람으로, 또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다 훈련시키십니다. 이게 언제 쓰일지는 모르는데 반드시 훈련시키셔서 훈련시키신 그 결과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외람되지만 제 이름이 빛날 찬에 빼어날 수입니다. 빛나고 빼어난 인생을 살라고.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공계통이 와서 화학실에서 뭐 이건 하고 앉았고 뭐 하는데 수학 문제나 풀고 앉았는데 언제 그럴까. 근데 제 길을 하나님이 고3 때 완전히 바꾸시면서 이렇게 될 줄은 며느리도 몰랐고 시어머니도 몰랐고 저희 어머니도 몰랐고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틀어주셔서 저를 뭐 작은 요셉처럼 또 작은 사무엘처럼 쓰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올라가는 자, 사무엘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계속 습관처럼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우리 20절과 21절.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도 한나를 까먹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20절, 21절. 엘리가 시작.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한나가 임신을 또 하죠. 불임이었던 여인이 임신을 더 해가지고 세 아들 두 딸 몇 명 낳았어요? 세 아들 두 딸이면 5명이니까 거기다가 사무엘까지 플러스 시키면 6명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게 있어서 내 아들이 뭐 육신으로서 뭐 법률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엄격함이 구약시대 때는 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낚여서 하나님께 바치면 뺏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무정하신가?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나오죠. 이 돌보신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두 개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하신다는 좀 엉뚱한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방문해서 계산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심판하신다, 방문하여 계산하신다가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자, 한나가 한 명을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아들 셋, 딸 둘을 더 얻습니다. 자, 한 명 주고 몇 명 얻었어요? 5명. 5배 수지 맞는 장사가 됐네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죠? 자, 그러면 왜 5배로 자식을 더 주셨을까요? 물론 엿장수 마음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마음이죠. 뭐 5을 주든 10을 주든 하나님 마음인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남의 소를 내가 몰래 가져왔으면 훔쳐왔든 몰래 가져왔으면 5배를 갚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양을 가져왔으면 4배를 갚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소는 당시에 최고의 좋은 가축입니다. 그래서 소 팔아서 애들 대학 졸업시킨다 이런 말 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 줬으니까 최고의 가품의 5배 효과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도로 하나님께 드리면 뺏긴 것 같잖아요. 부모님이 용돈을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도로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 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오는 돌보사가 두 번째 뜻이 방문하여 계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다시 와서 방문해서 계산해 주마. 너 이만큼 했지? 내가 5배로 줄게. 그의 마음속에 애 키우느라고 이제는 한 명 하나님께 드린 자녀는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5명 애 키우느라고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식의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 드렸지만 5배로 온다. 그래서 자녀가 잘하면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조금도 아깝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사 약속을 갚으시는 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날이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희락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5배, 아니 100배, 60배, 30배 그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내가 있는 것으로 그때그때마다 뭔가를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계산하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26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시작. 받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34절 볼까요? 34절. 자, 한번 한 장 넘어가서, 자,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 것과 비교되는 34절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네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이 완전히 극적인 대조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서 은총이 더해지는데 이 두 제사장은 한날에 죽는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대조가 있을까? 이 성경이 너무 무시무시한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자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가문은 멸망했습니다. 엘리도 목 부러져서 죽었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 뺏기고 죽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라기가 성전 문을 닫자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미 없는 예물과 회개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이런 식의 제물은 너희들이 일부러 흠이 있는 것,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적당히 마지 못해서 시간을 때우듯이 예배 시간이나 때우고 있고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그것도 너무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하고 이런 예배를,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자, 예배를 닫자라는 표현을 말라기가 하고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엘리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준비하시려고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 그림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고 있으니 지금 멸망하고 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영적 성장하는 다음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이시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작.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장차 세울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더 이상 이런 제사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멈추기 위해서 엘리의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원래 전쟁터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신성한 것을 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더럽히고 그러냐 한데요. 신주단지처럼 가지고 다니는 고대 전쟁의 풍습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 흉내낸 거예요. 야, 저 나라도 뭔가 아주 중요한 물건들을 갖고서 전쟁에 나오니까 우리도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뭐야? 하나님의 법궤 아니냐? 법궤 가져가자. 그러니까 법궤도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다 죽고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그 소식에 깜짝 놀라서 법궤 빼앗겼다는 말에 엘리 제사장이
나무 의지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 부러져 죽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하다가 하나님은 제사도 예배도 멈추시고 사람도 더 이상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으십니다. 근데 모든 것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은 그걸로 멸망과 심판과 저주로, 절망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요.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직접 세울 텐데 내 뜻과 내 마음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다면 이 충실한 제사장은 장차 누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되겠죠. 이 사무엘의 제사장이 되고 나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끝났습니다. 사사로 끝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되는데, 장차 세울 진정한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먼 훗날에 있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있는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충실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까지 같이 이 성경에 녹아져 있습니다. 슬픔 중에 한 여인인 불임이었던 한나를 준비시키셔서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드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반드시 내가 세우겠노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빠서 내 기도까지는 못 들으시나 보다. 이런 자질구리한 기도 제목까지는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중례사례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 같다 해서 내가 힘을 써서 어떻게든지 내 기도 제목을 안 되는데 이루어보려고 노력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됩니다.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돼요. 결과와 나중에 열매가 이상한 걸로 맺히게 됩니다. 어떻게 맺히는 줄 아세요? 내가 했으니까 다음에도 기도 안 하고 내가 해야지.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힘을 빼야 돼. 힘을.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고요. 이걸 주먹을 주면 안 나오는 구멍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힘 빼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힘을 줘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언제까지 저럴 거야? 답답해 미치겠네 해가지고 주먹을 주면서 내 힘 주고 뭔가 하려고 하면요. 되기는 되는데 엉망이 됩니다. 그게 기도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도를 했으면요. 힘 뺀 상태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기도했던 건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시겠지 하면서 내버려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 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 빼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처럼 주눅든 자처럼 굽실굽실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 기도거리, 걱정거리, 모든 근심거리들이 없는 것처럼 당당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없이 맡겼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요. 내가 힘을 주고서 내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입술을 열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나님 얘기 나오고 기도 얘기 나오고 교회 얘기 나오고 말씀 이야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힘 뺀 자로서의 은혜로운 열매들이 여러분께 맺혀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려가는 엘리의 가문 그림이 있었지만 올라가고 점점 자라나는 사무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림이요, 묘하게도 우리 인생에는 계속 교차 반복됩니다.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섰다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죠.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서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있어요. 근데 감사를 안 했을 뿐입니다. 섰다가 넘어졌다, 또 넘어졌다, 또 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시키시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모습, 인간적인 힘을 빼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안에 인간적인 힘 빼진 이 빈 공간 속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충실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그 수요 말씀 만찬에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점점점 자라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